다 같이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다 같이 한 마음 하나 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국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참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히 저하되어서 인구 절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고 합리적인 정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승리기 안에 살아있는 믿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믿음들을 사랑의 심폐소생술로 잘 살려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새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믿음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마음과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울증과 조울증, 강박증, 결벽증, 성격장애나 공포증, 적응장애나 자폐증 같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질환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들이 넘쳐나도록, 또한 심령이 연약한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온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음이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비교하면서 그 비교 대상을 만들고 그 비교 대상을 통해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쉬운 선택은 뭡니까? 음식과 관련된 선택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짬뽕과 짜장을 비교하며 선택하고 콜라와 사이다를 비교해서 선택하고 피자와 치킨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등 늘 비교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처럼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가 아닌 이상 그처럼 비교한다고 해서 어떤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짬뽕과 짜장을 비교해서 내가 더 좋아하는 짬뽕을 먹든 짜장을 먹든 어떤 걸 선택해도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이지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전도서 7장에는 사람이 사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비교 대상을 설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고, 더 좋다고, 더 귀하다고, 더 지혜롭다고 9가지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고는 둘 중에 이것이 더 나으니까 보다 더 나은 이것을 꼭 선택하라고 그걸 촉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처럼 중요하니까 반드시 비교를 해보고 무엇이 좋은지를 꼭 잘 선택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그 9가지 전부를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몇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좋은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지혜자로 표현하고 안 좋은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우매자로 표현하면서 당신들이 우매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좋은 쪽을 지혜롭게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재물을 선택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1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장명소요를 찾아가서 무슨 용하다는 철학관에 가가지고는 좋은 이름을 지어야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평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앙적인 명예를 의미합니다. 특히 인간의 외형적인 결과로 얻어지는 세속적인 명예나 명성으로 얻는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영적인 평판인 영적인 좋은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다 아시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도 다 아시고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떤지 도덕적인지 부도덕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명예로운 이름을 받는 것,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꼭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되는 값비싼 향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가 바로 화상 치료약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는 그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피부 화상을 입기 쉬운데 좋은 감람나무, 즉 좋은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마치 선크림처럼 화상을 입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좋은 선크림도 있고 좋은 화상약도 있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올리브 기름이 최고로 좋은 화상약이었다는 겁니다. 선크림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왕이나 귀족들이 손님을 대접할 때 뿌려주거나 발라주거나 그렇게 그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값비싼 향수인데 그걸 바로 올리브 기름으로 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당시 재물과 명예 그리고 권세 등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또한 부러워하는 세속적인 부와 가치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값비싼 기름을 갖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즉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면 그 이름이 천국에 남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값비싼 기름을 갖고 벼락부자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날로 그 인생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새겨져서 영원히 그의 이름이 기억되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과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명예로운 신앙생활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즉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우매한 자고 신앙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름을 생명책에 남기는 사람은 지혜자라는 겁니다. 그게 죽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출생하는 날은 이 세상에서의 온갖 고통과 고생을 시작하는 날이지만, 반대로 죽는 날은 그동안 한평생 이 세상에서 겪었던 온갖 고통과 고생을 끝내고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자칫 오해하면 허무주의로 오해할 수 있는데,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자 하는 이 죽음 예찬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은 온갖 고통과 고생을 시작하는 날일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삶의 현실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잔치집과 초상집을 구분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왜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나은지를 이 잔치집과 초상집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끝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끝이 바로 내가 바로 초상집의 주인공이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초상집에 내 사진이 걸릴 날이 꼭 오게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다 보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깊이 생각하며 살게 되고,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려는 지혜롭고 성숙한 결단과 다짐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웃고 즐기는 잔치집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은 당장에 더 기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처럼 잔치집을 더 찾는 사람들을 우매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잔치집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집을 좋아하다 보면 내 인생의 끝도 곧 다가와서 나도 언젠가는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즐기는 곳만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해서 임종을 앞두고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저때 저랬어야 되는데 하고는 후회할 날이 많은 참으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태어난 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한바탕 즐기고 가자는 생각을 하며 잔치집을 찾는 것보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초상집을 찾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잔치집을 찾는 것보다 초상집을 더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태어날 날보다 더 낫다는 것을 지혜롭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죽음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셋째, 책망을 듣는 것이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5절을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책망을 들으시겠습니까? 노래를 들으시겠습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00% 전부 다 노래를 듣겠다고 하지 누가 책망을 듣겠다고 선택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누가 나를 책망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뭐 그런 사람 계십니까? 새드스도 아니고 그처럼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는데 꾸짖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유익한 책망을 듣는 것은, 책망이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내가 걸어가던 그 나쁜 길에서 좋은 길로 돌아서게 만들어주고, 내가 하는 나쁜 말과 나쁜 행동으로 자신을 더럽히던 삶에서 돌아서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의 유익한 책망과 훈계를 듣는 것은 단순히 웃고 즐기는 우매한 자의 노래와 같은 칭찬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또한 6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한 자들이 웃고 떠들며 노래 부르는 것은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처럼 요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을 한번, 솔방울 태우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막 타타타타 막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란하게 막 우매한 자들은 웃고 떠들고 막 노래하는 소리가 요란하지만 결국 타고 나면 죄밖에 남지 않는 허무한 헛수고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곁에 같이 노래방 가서 술 한잔 퍼마시면서 나를 띄워주며 칭찬하며 나를 비행기 태워줄 노래 부를 그런 친구를 사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서 진심 어린 따끔한 조언과 책망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 인생길을 좋은 길로 유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로운 책망을 더 좋아하라는 겁니다. 넷째는 느긋하게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급한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봉독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일을 한번 시작을 했으면 참고 견디면서 일의 끝을 맺는 것이 급한 마음으로 참지 못하고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의 끝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조금만 일이 제대로 안 돼도 막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면서 일이 더 틀어지고 꼬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살짝만 일이 틀어져도 마음에 들지 않게 해도 쉽게 흥분하면서 분노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저거 왜 저렇게 해 하고는 화를 내버리니까 아무리 거창하게 시작한 일도 결과적으로는 참지 못하면, 급한 마음에 노를 바라면 끝을 좋게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뭔가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이 아름답게 끝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느긋하게 좀 참고 견디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괜히 설레발치면서 분노했다가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밥을 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밥을 할 때 중간에 참지 못하고는 잘 익었나 하고는 자꾸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 그 입이 설익어서 잘 못 되는 것처럼 마지막에 뜸을 들일 때까지 진득하게 참을 줄 알아야 인생의 밥도 잘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남겨도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름을 남기지 못하면 그 모든 재물이 의미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많이 누려도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인생의 재물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 노력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치집에 가서 우매한 자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르며 인생의 가치를 낭비하는 데 더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내게 주어진 짧은 한평생을 잘 참고 잘 견뎌가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귀하게 찍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마치는 날 후회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잔치집에 가서 흥청망청 웃고 즐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의미 없는 기름진 삶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일평생 잘 참고 견디며 삶의 교훈을 깨달아가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매한 자의 허무한 끝을 맛보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자의 가치 있는 끝을 맛보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매자처럼 웃고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자처럼 끝을 생각하며 잘 참고 견디며 좋은 이름을 남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기로 다짐하는 몰수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순유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의 성도들 일평생 웃고 즐기고 노는 것에 정신이 팔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착하고 신실한 이름을 남기는 일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 있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두가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나도 언젠가는 초상집의 주인공이 되는 끝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경거망동 흥청망청의 삶이 아니라 신실한 지혜자의 발자취를 겸손히 남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초상집의 끝날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참고 잘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끝날을 생각하며 가치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지혜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